한국교회는 흔히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역사인 기사와 표적은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라며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순은 성경적 이해 부족과 인간중심적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신약시대 복음의 본질과도 어긋나는 태도입니다만, 문제는 이게 마치 당연한 듯 여기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의 모습이죠. 성경은 시험과 고난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가르칩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명시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시험은 죄에 빠뜨리려는 유혹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주된 역할입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고난은 사탄이 행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며 결국 믿음을 연단하고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이해가 필요해 보이네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지,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이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니, 사람의 지혜와 육신적인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노력으로 여기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늑과 같이 계속해서 그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뿐입니다. 이와 반면 기사와 표적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모두 기사와 표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성경은 마귀가 기사와 표적을 흉내낼 수 있음을 경고하지만 이것이 모든 기사와 표적이 마귀에게서 비롯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박혁을 두고 한국교회가 악한 영이 하는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일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확증하며 성도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데 사용되니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악한 영이 주도하는 박혁의 집회를 다녀온 자들이 모두 마귀 숭배를 하던가요? 모두 다 귀신이 들려오기라도 했고요. 집회라고 하니 생각이 나는데 로잔 대회, 부산 집회, 최근 차별금지법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는데 그 결과 지금 뭐라도 보여줄 것이 있나 싶은데 평소 하던 대로 교회는 이번에도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될까 싶네요. 한국교회는 기사와 표적을 악한 영이 한다면서 마귀의 역사로 간주하면서도 삶의 문제와 질병이 생길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기대하는데, 이는 명백한 모순이죠. 질병에서의 치유, 경제적 어려움에서의 회복, 삶의 문제 해결 등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자 성령의 역사니까요. 만약 기사와 표적을 부정한다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과 응답 역시 부정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맞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은 교회의 가르침, 기사와 표적을 마귀의 역사로 간주하면 마귀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부여하는 셈이 되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면 물론 대적하는 꼴이니 분명한 이해라도 갖기 바랍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이 이해하기 쉽거나 선호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신학적 오류를 넘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결국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사명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교회는 고난을 믿음의 필수 과정으로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곳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처럼 고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가르침은 분명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난만을 강조하며 성경의 다른 중요한 요소들, 특히 성령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을 배제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종종 고난을 성도의 정체성과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성도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하게만 보자면 성경적이지만 이는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으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고난을 믿음의 연단으로 보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와 과정으로도 묘사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고난을 강조하며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가르치는데 고난, 회개, 시험, 칭의, 성화, 자기 부인, 십자가, 헌신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를 통해 성도들에게 죄책감과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할 뿐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성경이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부활의 소망, 생명의 풍성함, 기쁨의 충만함, 감사의 삶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위험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일을 이어 행하며 생명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하는데 고난과 죄책감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죠. 정기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좋은 교회라는 목사들이 있던데 그래서 그 결과로 왜 교회가 어려워졌는지 그들은 궁색한 변명만 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언급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이 불시험은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를 단지 인생의 역경이나 고난을 감수하는 자세로 축소하여 가르치는데 성도들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니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소홀히 다룹니다. 결국 성도들은 신학과 교리로 짜집기를 한 감성파리 설교만 들었지 이를 극복한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삶을 통해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고난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신앙을 필수 조건으로 삼으면서도 기사와 표적은 지나간 시대의 현상이나 잘못된 신비주의로 간주하며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신학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명백한 왜곡인데 말이죠. 기사와 표적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기사와 표적은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확증하고 성령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로 계속 사용되었으나 한국교회는 신학과 교리를 핑계 삼아 이를 현대신앙과는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며 심지어 기사와 표적을 강조하는 교회나 사역자들을 이단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정작 질병이나 삶의 문제에 닥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가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이유는 신학적 근거보다는 자신의 무능과 책임 회피에 가깝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인정하면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하며 신앙의 표준을 높여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사와 표적을 단순히 예수님 시대의 특수한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자신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예 배제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입증을 할 수 없으니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들의 수준에 할 수 있는 것에나 집중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그 성적표가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마다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헌금 횡령에 세습에 목회자들의 성추행과 불륜, 교회 내에 빈번한 내연 관계 등이 바로 그것이죠. 일부 다른 목회자들에 국한된다는 치졸한 변명을 하며 모르쇠, 꼬리 자르기라는 것도 그들의 총특이고요.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궁색한 변명들과 다르게 고난과 기사와 표적은 성경에서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함께 작동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그분은 물론이고 제자들에게도 고난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이는 고난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이나 치는 현재 한국교회와는 다르게 고난과 기사와 표적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겨자씨만한 문제를 두고 산만한 믿음을 찾는 한국교회는 당연할 수밖에. 이와는 정반대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죠. 해결하기보다는 덮어두고 치유 없이 방치한 상처들만 가득 안은 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요.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도구이며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복음을 확증하는 도구이니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확실히 부족해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고난만을 강조하고 기사와 표적을 외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성도들의 영적 무능력, 성경적이지 못한 복음 전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제한하는 것들이 있는데 고난은 받아들이되 성령의 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성도들은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불평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과 능력의 상과는 거리가 먼데 기사와 표적은 복음을 확증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처럼 이를 외면한 채 이론적 신앙만을 강조하면 복음은 힘을 잃고 전도의 열매도 감소하니 결국 교회가 어렵게 될 수밖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지금 교회를 비교하면 금방 그 차이를 알 수 있으나 대부분 외면할 뿐입니다. 게다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며 미화하는 것은 삶의 고통과 역경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인간적인 자기 위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스려야 할 자들이 능력이 되지 않으니 궁여지책으로 감당하고 극복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치부하고 벌렁 넘어져 어떻게 해줘라고 마땅히 자신이 할 일을 하나님께 넘기는 일도 다반사죠. 성경적 고난은 복음을 전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오는 고난이어야 하며 단순히 세상에서 겪는 역경이나 불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성경의 맥락을 무시한 채 고난 자체를 신앙의 척도로 삼아 불필요한 죄책감을 심거나 고통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데 집중하는데 거기에 육신적 사고방식은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율법적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종종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식의 율법적 메시지를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고난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둔갑시키고 고통을 오히려 의로움의 증거로 미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명백한 모순이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극복되고 승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한국교회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극복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기사와 표적은 단순히 초자연적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복음을 확증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셨으며 제자들에게도 이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고난과 기사와 표적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중요하니까요.